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회복 시리즈 5번째 시간이죠. 예배입니까 행사입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토저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배를 지겨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저 문구가요, 일주일 동안의 예배에 대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저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회개가 되고 반성이 되었냐면, 이런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는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배를 지겨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뭐래요?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매번 드리고 있죠. 그러면 이 예배를 지겨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모하고 계십니까?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사모한다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기도하고 온다면 이 자리가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지만, 오늘도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 되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서 좀 졸다 오지 뭐 라는 생각을 갖고 온다면, 오늘도 이 예배는요 그냥 단순히 주일날 크리스찬이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제사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주일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교인에 불과한 그런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뼈아픈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예배를 지겨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다. 사실 마지막 결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토저 목사님께서 이런 또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예배는 예전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렸고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앞으로 하늘나라 가는 그날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계속 예배를 드린다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가 형식이 되어서도 안 되고, 예배를 그냥 단순히 지겨워한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일까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요, 돈이 아니에요. 봉사가 아니에요. 헌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건 뭐냐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모든 성경 인물들이요 뭐 하고 있냐면, 모든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했던 게 뭐였냐면 예배였어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도 그 노아의 홍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노아와 그 가족들만 살았죠. 그 다음에 그런 동물들만 있었는데, 모든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노아가 했던 마지막 행동이 뭐였냐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다른 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주 동안에 저 말이 굉장히 묵상이 되었던 것 같아요. 내가 예배를 즐거워한다면 과연 나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제가 예전에 영화부 사역을 하면서 선교원이라고 이제 유치원 같은 기독교 유치원인데요, 거기를 섬기면서 담당을 하면서 매주마다 불렀던 우리 예배송처럼, 우리 예배송 있죠, 나를 통하여라는 그 예배송처럼 매주마다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이 뭐냐면 색깔 예배라는 찬양이에요. 색깔 예배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예배를 받아주세요. 검은색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용서해 주세요. 빨간색 십자가로 피로 우리를 덮어주세요. 하얀색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이 가사가 뭐냐면, 이 제목이 뭐냐면 색깔 예배예요. 근데 색깔 예배인데 이 가사를 읽어보시면 굉장히 은혜가 되시죠. 저도 이 가사를 제가 예배에 대해서 설교할 때마다 항상 이 가사를 인용하는 것 같아요. 보면 뭐예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근데 우리는 어떤 마음이에요? 검은색 마음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검은색 마음을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빨간색 십자가 피로 우리를 덮어주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얀색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이게 4살부터 7살까지 부르는 아이들의 찬양이에요. 근데 저는 저 찬양이 굉장히 제가 어제 저거를 타이핑을 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나는 내가 목사로서 정말 수많은 찬양 중에 정말 나에게 또 내가 정말 잘 만난 찬양이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저 찬양이 저에게 가장 잘 맞는 찬양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인 예배입니까 행사입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나누자면, 우리 이렇게 멋진 기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기계들이 있는데 기계들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무엇이 있는 줄 아세요? 연결 코드를 꽂아야 돼요. 제가 저번 주에 예배에 대해 마지막 이야기했을 때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기계가
아주 좋고 보기에 좋지만 그 기계가 움직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전원 코드가 꽂혀 있어야지만 그 모든 기계들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을 우리의 예배로 가져와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카메라 세팅도 하고 컴퓨터 세팅도 하고 음향 세팅도 하고 자리도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예배 드릴 준비를 다 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 코드가 꽂혀 있지 않는다면 뭔가 거친 화려하지만 우리의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매번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들도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일마다 와서 예배 드리는 예배들도 있어요. 근데 그 예배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 예배가요 참 두려웠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주일날 와서 그냥 단순히 앉았다 가면 그거 진짜 예배 아니잖아요. 근데 이 안에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드리는 이 예배 안에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 코드가 꽂혀 있다면 이 예배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사람들도 별로 있지도 않네, 뭐 화려하지도 않네라고 하지만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예배이지만 반대로 여기가 꽉 찼는데 또 모든 시스템이 멋지게 잘 갖춰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 예배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바라기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 제목처럼 과연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주일마다 그냥 단순히 행사로만 끝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요 함께 세 가지로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대상을 좀 먼저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대상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저번 주에 함께 세 가지 공부를 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뭐였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서 드리는 예배 대상이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내 자신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우상들이 있죠. 일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많은 우상들이 있고요. 이 땅 가운데도 수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상들이라고 하면 가장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보다 먼저 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타 종교들도 보면 뭔가를 하나 세워놓고 그것을 빌고 있는 그렇게 해서 수많은 우상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다, 제사를 하고 있다라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상들은 사람들이 만든 것이고요. 이 우상은 하나님과 다르게 이 우상은요 사람들이 직접 옮겨야지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우상은 사람들이 직접 만들어야 하고 그 우상을 직접 옮겨야지만 그 우상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다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보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해요. 모든 우상들은 사람들이 다 만들죠.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시대의 황금 송아지도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왜요? 두려웠거든요. 불안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섬겨야 할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린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자체가 스스로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만들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 첫 번째 대지처럼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대상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대상을 알지 못한다면 오늘도 그냥 앉아서 졸고거나 아니면 그냥 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끝나거나 그냥 화면만 보고 그런 거 있죠. 저도 한참 코로나 시대 때 정말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저는 이제 교육자다 보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유튜브로 방송을 하지만 거의 대부분 성도님들 중에 예배를 드리는 것 중에 코로나여서 교회를 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럴 때 대부분 어떻게 했냐면 유튜브를 틀어놔요. 거기 앉아서 성경책을 펴놓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1시간 지난 시간 동안에 자리를 뜨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제가 대략 물어보니까 예를 들어 100명 중에
그 자리에 정말 온전히 앉아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20%도 안 된대요. 보통 뭐라고 있냐? 유튜브를 틀어놓고 예배 시간에 그냥 녹화된 영상이 아니라 실시간 예배 시간에 틀어놓고 난 다음에 자기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축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나는 오늘 예배 드렸어. 이게 진짜 예배일까요?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대상을 잘 알지 못하니까요. 예배를 그냥 행사처럼 끝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인 것처럼 우리의 대상이 누군지를 먼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우리가 저 전의 배경을 보면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회복이라는 시리즈로 나눴죠. 그 중에 우리가 어떤 거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자 어떤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 사람이 바로 가인이에요. 근데 가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죠? 세상에 최초로 살인을 했던 살인자이기도 해요. 근데 이 가인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보니까 2절에 보니까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양을 치는 사람이었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두 명의 자식이 있었죠. 가인과 아벨이었어요. 아벨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뭐예요? 농사는 농사꾼이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립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런데 가인이 그 다음에 했던 행동이 뭐예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 너무나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죠. 그리고 보통 우리가 내가 올해부터 성경을 볼 거야라고 하면 창세기 요 정도까지는 나가고 있죠. 가인과 아벨 사건까지 나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왜냐면 그 다음부터 막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 읽을 수 없지만 가인과 아벨 사건까지는 우리가 사건이기 때문에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또 교육부를 하면서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잘못 가르쳐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그게 뭐냐? 아벨은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그 동물을 잡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고 가인은 그냥 채소이기 때문에 별로 영양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잘못 가르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사실 저도 전도사 때 아이들에게 이거를 이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육식을 좋아할 거야. 하나님은 채식을 좋아하지 않을 거야. 이거에 대해서 잘못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살펴보니까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대요? 받으셨대요. 근데 가인의 제사는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대요. 근데 받지 않았는데 가인의 한 행동이 뭐였어요? 5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아벨과 가인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만약에 아벨의 예배를 받지 않았다면 아벨도 저런 모습이었을까요? 근데 성경에는 아벨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진 않고 있는데 가인만 얘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예배라는 게 참 중요한 게 마지막 3대지 때도 얘기하겠지만 정말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진짜 크리스천들은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도 똑같이 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오늘도 이 앞에서 주여 부르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다 했는데 우리의 삶이 엉망이라면 정말 흔히 말하는 죄송해요 이런 표현에서 개판이라면 우리는 진짜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인의 예배는 어땠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가인이 한 행동이 뭐예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거는 가인은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무슨 말이냐? 저는 저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에게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예배가 과연 오늘 지금 여기 앉아있는 예배가 아벨의 예배인지 가인의 예배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예배가 지금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드리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혜웅아 내가 오늘 너의 예배를 받지 않았어.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아침부터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다면 그건 진짜 온전한 예배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인의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 자신이 드려야 될 그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예배를 받지 않아 라고 얘기했을 때 가인이 했던 행동은 안색이 변하고 몹시 흥분해서 화를 낼 수 있는 모습이 지금 가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가인이 온전한 예배자였다면요, 이렇게 했겠죠. 하나님께서 가인아, 아니 그랬다면 가인의 예배를 받으셨겠죠. 근데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는데 가인이 정말 온전한 예배자였어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평일날 저도 일을 해보니까 예배를 드리는 게 쉽지 않아요. 평일날 일을 해보니 우리 성도님들 정말 존경해요. 제가 일을 해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새벽에 나와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수요예배, 우리 교회는 지금 아직 수요예배가 없잖아요. 수요예배 나오십시오. 금요일 기도에 나오십시오. 새벽예배 나오십시오. 이렇게 물론 목사기 때문에 강하게 얘기하긴 해야 돼요. 예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하고 난 다음에 내가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서 졸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가인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였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겠죠. 근데 온전한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예배를 받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가인이 거기에다 대고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겠죠. 하나님, 제가 오늘 너무 피곤했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못 드렸어요. 죄송해요. 다음에 꼭 예배 잘 드릴 테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가인의 진짜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대상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분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가인의 모습을 보면 누가 떠오르세요? 아마 저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떠오를 것 같아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나 싶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담은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했었어야 됐는데 아담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핑계 댔잖아요. 근데 지금 가인도 똑같은 모습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도요, 대상을 온전히 알지 못한다면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이 시간에 집에서 잠을 자거나 밥을 먹거나 딴 거 하는 게 더 이익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창조하신, 너를 지으신, 그리고 난 다음에 했던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도 말고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했던 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떠한 은혜가 없다면 한 100번 읽어보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런 하나님이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는,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배를 드리는데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알지 못해서 오늘도 그냥 단순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예배라면 저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창세기 1장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이 말씀이 다른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한테도 하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저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되려면요, 저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완전히 박히려면 저 말씀에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야고바가 아니라 내 이름이 저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우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음이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구걸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 나에게 왜 예배를 안 드려? 빨리 나에게 예배를 드려. 하나님은 그렇게 구걸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너 오늘 왜 나에게 예배를 드리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 드린다는 거, 우리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 정말 높으신 분이 왔어요. 정말 높으신 분이 와서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우리는 어떨 것 같아요? 아마 대청소를 할 테고 또 와서 그분이 앉을 때까지 서서 기다리고 있겠죠. 인사를 하겠죠. 그분이 어떻게 불편하지 않나 엄청 우리는 마음이 조마조마하겠죠.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겠죠. 그 다음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분이 잘 가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모습을 보이고 있겠죠. 하물며 사람이 그렇게 와서 하는 것도 우리가 그렇게 조마조마한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 대충대충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좋게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 눈치보다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놓치고 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지금은 현재 우리 교회가 일주일에 한 번밖에 드리지 않지만 저는 이렇게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가요. 진짜 최선을 다해 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주시고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한 번의 예배가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한 번 드리는 예배라 할지라도 예배의 대상자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예배 대상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형식적인 예배는 행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형식적인 예배는요, 행사가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고 정말 두려운 이야기죠. 창세기 4장 4절에서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분하여 만색이 변하니. 아까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었어요. 아벨의 예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받으셨죠.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 받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안색이 변했다라고 얘기해요.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리가 예배의 주인이 누구냐? 아까 전에도 계속 대상이 누구냐라고 얘기했지만 예배의 주인은요, 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주인은요,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예배의 대상, 예배의 주인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내 예배를 받지 않으셔? 그거에 대한 화를 내고 있는 게 누구예요? 가인의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예배인지 아니면 형식적인 예배는 어떻게 되냐? 그냥 행사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가요. 저도 그랬어요. 예전에 대형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저는 제가 행사를 담당하는 교회여서 그냥 여기는 행사장인 줄 알았어요. 3시간, 4시간 동안에 교회에서 뭔가 행사를 하는데 그 중에서 예배를 드리는 4시간 중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4시간 중에 아이들 초청잔치였어요. 초청잔치였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초청잔치였어요. 그냥 행사가 아니라 아이들 초청잔치, 흔히 말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도축제였어요. 근데 전도축제에 주가 뭐가 되었냐면 예배가 아니라 행사였어요. 4시간 동안의 행사를 하는데 예배를 몇 분 드렸냐면 정말 충격이었어요. 5분 드렸어요. 올라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끝났어요. 그 다음부터 애들 모여서 행사하고 끝냈어요. 물론 교회에 아이들이 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떻게 해서든 아이들 와야죠. 와서 한 번이라도 교회 발자국을 찍어야지만 성령께서 그 아이를 붙잡아 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초청잔치였어요. 전도축제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그 아이들이 와서 행사를 5분을 제외한 3시간 55분 열심히 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갔어요. 그 아이들이 뭐가 남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남을까요? 예수님이 남을까요? 성령님이 남을까요? 전혀 남지 않아요. 그들에게 남았던 건 뭐냐면 그냥 내가 오늘 갔더니 맛있는 간식을 주더라. 내가 갔더니 재밌는 행사를 하더라. 이게 끝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새로 온 사람들이 들어야 할 거는요, 행사가 아니라 복음이에요. 근데 복음이 아니라 행사가 돼버리니까
일회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배를 안 드리는데 어떻게 교회를 계속 오겠어요? 교회가 행사장도 아닌데. 가끔씩 행사를 하는 거야 뭐 당연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매번 행사를 하고 예배를 자꾸만 예배 시간을 줄인다면 과연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냐라는 거죠. 지금 가인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드렸던 예배는 하나님께서 드리기 위한 4시간 중에 3시간 55분을 그냥 별을 베거나 채소를 했던 그것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5분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밖에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 이제부터 가인이 왜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지금 가인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가인이 안색이 변하죠. 분을 내고 있죠.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캐치하셨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 다음에 제가 좀 이해하기 편하라고 현대인의 성경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7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옳은 일을 했다면 왜 내가 내 예물을 받지 않겠느냐? 그러나 내가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죄가 내 앞에 도사리고 앉을 것이다. 죄가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여도 너는 죄를 이겨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예배를 받지 않으셨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도 나와서 이 드려지는 게 행사가 아니라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라겠는데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드려진 그 모든 예배 하나하나가 단순히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옳은 일을 했다면 왜 내가 내 예물을 받지 않겠느냐예요. 예배라고 해서 다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있는 인원이 이만큼 있어요. 저는 지금 앉아있는 인원이, 저는 그냥 단순히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여기 10명 있잖아요. 10명. 10명 있는데 제가 지금 설교하는 제 마음은 10명이 아니라 10,000명, 10만 명 앞에서 설교하는 거랑 똑같이 설교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10,000명이든 10만 명이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 중요해요. 왜냐하면 다 예배를 드려야 하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10,000명이든 10만 명이든 앉아서 그냥 왔다 그냥 가면 그들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배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연결 코드가 꽂혀 있어야지만 진짜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어땠어요? 그 연결 코드가 빠져 있는 그냥 겉만 화려한 그런 예배를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옳은 일을 했다면 왜 내가 내 예물을 받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마리아 여인의 예배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여자가 지금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앞절을 우리가 모르면 안 되겠잖아요. 그 앞절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너는 남편이 있었고 또 이것저것 그 여인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여인이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내 이야기를 다 알고 있지? 마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점장인가? 근데 그거를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렇게 물어보죠. 예배가 저기입니까 여기입니까? 지금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자인 것 같으니까, 뭔가 알려줄 것 같으니까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게 보니까 형식적인 거예요. 예배는 이겁니까 저겁니까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1절에 아주 강하게 얘기해요. 아마 저는 이 21절 첫 번째가 저에게는 이 예배를 준비해서 굉장히 묵상이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냥 단순히 성경 속의 인물이었다면 저렇게 얘기하지 못했겠죠. 근데 뭐라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냐면요, 그 여인이 형식적이고 행사적인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뭐래요? 내 말을 믿으라. 그동안에 다른 사람에게 이런저런 이야기 들었던 걸로 끝내지 말고 이제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말을 믿으라라고 얘기해요. 내 말을 믿으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요 성경 속에 누구만 등장하냐면 예수님만 등장해요. 다른 사람들은 자신을 믿으라고 말 못해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가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너무너무 중요해요. 뭐예요?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예배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사로 끝난다니까요. 종교인들이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종교인들의 마음은요, 주일이니까 교회 와서 앉았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일주일 동안 예배를 다 드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근데 지금 똑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세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한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우리의 예배는 알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라면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야 돼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다고 해서 내가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30년, 40년 예배를 드렸어도요, 그것이 알지 못하는 예배라면 30년, 50년 동안 예배 드렸던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 행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짜 예배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찾는다라고 말씀하세요. 바라기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앉아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이어져서 얘기합니다. 24절에 보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누가요? 하나님은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형식적으로 행사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럼 영으로 드린다는 예배가 도대체 뭘까요? 라고 얘기한다면 내가 이 시간대만큼만은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에 머물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 대중가요처럼 부르면요, 그 찬양을 하루 종일 불러도 그 찬양은 그냥 대중가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의 가사를 곱씹으면서 고백하는 찬양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백이 되는 찬양이 있지만 똑같아요. 찬양도 마찬가지로 그냥 우리가 흥얼거리듯이 부르는 찬양은 그냥 우리가 흥얼거리는 찬양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아니라.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냥 오늘 무조건 이 정도 읽겠다 하고 해서 막 열심히 읽는다고 해서 이게 진짜 나에게 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은 많이 읽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한 절을 읽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주목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기도했어. 기도의 양이 기도의 양도 중요해요. 기도 많이 해야죠. 오래 해야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할 때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게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은 영이신이에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지금 이 여자는 선지자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처럼 듣고 있죠. 그러면서 얘기해요.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리다. 근데 26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은 아주 깜짝 놀래켜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여인은 예수께서 오시면 우리의 모든 것을 알려준대요 라고 지금 그 선지자 되시는 예수님께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여기 앞에 앉아있어요. 근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야 된다고. 근데 앉아 계신 분이 너무 초라해요. 그냥 냄새도 나고 너무 불편해요, 우리가 봤을 때. 근데 우리가 예배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 너무 사랑해요 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그 앉아있는 분이 내가 사실은 예수야, 이단이 아니라 가짜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시라면 내가 사실 예수야, 그럼 우리 뭐가 될 것 같아요? 설교하는 저부터도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지금 그 여인이 그런 마음이에요. 제가 저 여인이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우리 성도님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잘 드려야 되냐,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고 예수님이 지금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지금 저 여인이 착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뭐예요? 형식적인 예배는요, 결국에 행사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 18장 13절, 우리 저번주에 이야기했던 말씀이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 소로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진정한 예배는 그 예배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진정한 예배는요,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와서 죄인이 아닌 것처럼 고개를 바짝 들고 예배를 드리고 있거나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인데 오늘 내가 여기 와줬는데 라고 한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교회 안에 예배 안에 회개가 없다면요 진짜 예배가 될 수 없어요. 회개의 같은 말이 뭔지 아세요? 회개의 같은 말?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은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겉만 화려한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 연결되는 전원 코드가 없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행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진짜 예배자는 삶으로 증명하는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진짜 예배자는요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진짜 예배는요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아주 쉽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무언가 일을 시작을 해요. 일을 시작을 할 때 과연 나는 그 일에 대해서 기도로 시작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내 생각과 내 지혜대로 하고 있는지, 이걸 먼저 생각을 해보면 알아요. 자, 이렇게 아주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뭐냐? 기도하고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일이지만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은요 하나님이 없는 그냥 나의 단순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뭘 하든 간에 해야 될 건 뭐냐면 기도로 먼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저희 첫째 딸 유리가, 제가 맨날 교회 와갖고 먼저 앉아서 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유리가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아빠 도대체 뭐 하냐고, 왜 자고 있냐고. 그래서 내가 자는 게 아니라 유리야, 교회를 먼저 오면 하나님 저 왔어요라고 하나님께 도장을 찍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너도 그렇게 해야 돼. 그랬더니 어느 순간부터 제가 항상 여기 앉아서 기도를 하거든요. 항상 앉아서 기도하니까 유리가 옆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저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기도로 하는 사람과 기도로 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기도로 하는 사람은요 나에게 똑같은 어려움이 주어져도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지만,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똑같은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이겨내기는 해요. 근데 어떻게 이겨내냐면 승질을 내면서 이겨내요. 화를 내면서 분노를 하면서. 그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냐 나 혼자 하려고 하는 사람의 차이라는 사실이죠. 자, 창세기 4장 8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이어서 이렇게 하죠.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행동이에요? 예배를 받지 않았는데 아벨의 예배를 받으니까 가인이 했던 행동은 뭐였냐면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동생 아벨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들로 보내요. 나오라고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아벨을 쳐 죽이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저기서라도 가인이 회개했으면 됐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내 동생을 죽였어요. 하나님 내 죄를 좀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정말 눈물을 흘려가며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도 혼을 냈더라도 가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뻐해 주셨겠죠. 근데 가인이 했던 행동은 뭐였냐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아벨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요? 걔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지금 가인은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주제가 뭐였어요? 예배는 삶으로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셨는지, 왜 그런지 이제 아시겠어요? 결론이 그거거든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은 사람의 결론은요, 결국엔 자신의 행동대로 삶에서 나오지 않아요. 예배는 삶으로 증명해야 되는데 삶에서 증명하지 않으니까요 자꾸만 범죄를 저질러요. 제가 책을 보는데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도전이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라는 게 이 죄 앞에서 사실 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뭐라고 적혀있냐면
지금 내 앞에 죄가 있어요. 이 죄가 있으면 이 죄를 하나님 내가 이 죄를 다시는 하지 않겠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이 앞에 죄가 있으면 그 죄에 대해서 내가 다시는 하지 않을 거야가 아니라 그 죄의 자리서부터 아예 떠나래요. 그래야 그 죄를 이겨낼 수 있대요. 계속 그 죄를 묵상하지 말고, 그 죄를 계속 묵상하면 그 죄를 계속 지을 수밖에 없지만 아예 그 죄로부터 아예 멀리 떠나버리래요. 그래야지만 그 죄로부터 피할 수 있는 거래요. 근데 지금 가인의 한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자 가인이 했던 행동은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벨인 그 동생을 죽여버리는 그런 안타까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10절 말씀해 보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결국에는 가인이 그 예배를 한번 잘못 드렸던 그 예배에 대한 결과가 뭐예요? 살인이 되고 결국에 방랑자가 되는 것이 이 가인의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단순히 오늘 우리가 찬송가 부리고 설교 듣고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에서부터 그 예배가 묻어나지 않으면 결국에 저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떻게 하래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적인 몸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많은 남자들이, 많은 청년들이 저에게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목사님, 술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저에게 그런 질문을 참 많이 해요.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먹으면 안 되지. 담배 펴도 돼요? 안 되지. 그럼 왜 안 돼요?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고 하고 담배는 얘기도 하지 않는데 그때 당시 담배를 핀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그거를 해도 될까요?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요. 우리의 몸이, 옆에 있는 사람의 몸이 아니라 나의 몸이 하나님께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내 몸부터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내가 게을러서도 안 돼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게으름은 죄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가기 위해서 먼저 내가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상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도 보면 가장 좋은 고기가 어떤 고기예요? 지금 갓 잡은 싱싱한 고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고기는 또 다른 것보다 비싸요. 한우도 등급이 있잖아요. 플러스면 엄청 비싼 거잖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그 동물을 아주 잘 키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먹잖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 몸을 하나님께 그렇게 해서 드린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쉽게 얘기해 볼까요? 일주일 동안에 내가 술, 담배 쩔어 살다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요. 그 예배와 내가 일주일 동안에 말씀 묵상하고 예배 가운데 살고 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있다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어떤 게 진짜 영적 예배일까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당연히 후자가 맞죠. 근데 이렇게 되면 첫 번째 있는 사람, 그럼 나는 어차피 술, 담배 쩔어 있기 때문에 교회 가지 말아야겠네, 이거는 정죄가 돼요. 이런 사람들이 와서 변화돼야죠.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요, 술, 담배, 그 밖에 많은 도박들과 우상, 그런 죄들이 어떻게 되냐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역겨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는 가장 좋은 모습으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저는 이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러니까 괜찮아. 아니요.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괜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성도라는 이름이 뭔지 아세요? 성도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잖아요. 성도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구별된 자예요. 구별된 자가 해야 될 건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은 이러니까 나는 그래야지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해요. 구별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하래요?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만 하고 이제 마칠게요. 제가 청년 사역할 때 한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정말 힘들게 취직을 했어요. 이 친구가 7년 만에 취직을 한 거거든요. 7년 동안 백수로 있다가 계속 열심히 취업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도 안 됐어요. 근데 7년 만에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밥을 사겠대요. 그래서 만나서 밥을 얻어먹는데 제가 얻어먹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목사님 뭐 드시고 싶어 해서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러면 우리 간단하게 저 떡볶이를 좋아해서 떡볶이 먹자 했더니 제가 첫 직장을 가졌는데 어떻게 떡볶이냐고 고기를 먹자고. 그 고기가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거 먹으면 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처음에 그렇게 해서 기쁜 마음으로 와서 저에게 고기를 사줬어요. 그래서 고기를 먹고 난 다음에 그 친구가 한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찾아왔어요. 이번에 울상으로 찾아왔어요. 왜 울상을 찾아냐면 뭐라고 물어보냐면 목사님 제가 한 달이 됐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회식이 있어요. 근데 자꾸만 술을 권해요. 근데 이 술을 안 먹으면 제가 직장에서 버틸 수가 없을 것 같고 근데 술을 먹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저는 뭐라고 얘기해야 하는 게 정답일까요? 7년 만에 힘들게 직장을 얻은 친구예요. 그 친구가 7년이란 고생 동안 제가 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근데 저는 목사잖아요. 근데 목사길 떠나서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너 하나님께 부끄러운 짓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네가 차라리 직장을 옮겨라. 제가 이런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친구랑 헤어지고 교회 와서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내가 미쳤나 봐요. 내가 무슨 깡이 있고 내가 무슨 믿음이 있다고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근데 진짜 놀랐던 건 그 친구가 사표를 내버렸어요. 그만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를 또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그냥 그만뒀다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래서 그만두고 왔는데 그 다음에 저랑 또 이런저런 교제를 하고 난 다음에 너무 감사한 건 그 친구가 기독교 사업을 하는 곳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술 담배를 권하지도 않고 매일 아침마다 큐티를 한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의 시간을 보냈겠어요. 물론 이거는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것 중에 빙산의 일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믿음 있는 말을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요. 더 중요한 건 저는 그 친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아이였구나라는 생각에 정말 감사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어요. 그리고 그 예배에 대해서 분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진짜 분별하는 게 뭘까? 무슨 일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건 아닌 건지를 안다면 우리가 오늘도 예배 드리는 거, 회사에서 일하는 거, 삶이 예배가 된다라는 말이 그 말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그 말씀드렸죠. 예배란 이전에도 예배했고요. 지금도 예배하고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동일하게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배를 지겨워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색깔 예배 아까 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읽고 이제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해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색깔 예배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예배를 받아주세요. 검은색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용서해 주세요. 빨간색 십자가 피로 우리를 덮어주세요. 하얀색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예배자가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